아멘은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참 제목을 잘 못 만드는데요. 주님을 알아야 참 소망이 실현된다. 너무 여러분이 잘 기억되지 않을 그러한 제목 같은데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아는 스토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죠. 어쩌다 예수님이 이 집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면은 마르다는 그냥 쏜살같이 부엌으로 들어가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그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참 듣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 나사로는 안으로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막내 동생으로 잔심부름을 하느라 신바람이 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고통들이 있죠. 가난으로 인한 고통, 또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급기야 오고 많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런 여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사로의 집안에 이 원수 같은 병마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에 그냥 병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병들었다. 왜 고쳐달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굳이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안 해도 예수님이 즉시로 그들에게 와서 뭔가를 행할 것을 두 자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그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만 쓴 편지는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신뢰가 가득 찬 그런 편지였죠. 성도님,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를 만났듯이 흉년 같은 그런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재난이나 혹은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천국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빠져들거나 세상 방법으로 모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또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아비멜렉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죠. 여러분, 천국의 백성은 시련이나 혹은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요. 세상에 빠져들어서 비참해진다는 교훈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에 못 견뎌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강물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 물고기가 아닙니다. 강물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세상의 그 흐름에 나도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죠. 성도의 생활은 이 세속의 흐름에 거꾸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어떠한 시험과 또한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저 높은 곳으로 한 걸음씩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자매 편지를 받은 예수님은 그런데 반응이 독특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편지를 받고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뭐 답장 언제 갈게 답장도 없으시고 내 뜻은 이렇다 그런 뜻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가지도 않으셨고 아무런 성명 없이 그냥 침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만 하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두 자매의 그 참담한 심경,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기다리는 중에 두 자매가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뭔가를 좋은 것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이 오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렇게 신뢰를 한 예수님인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성경에 보니까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마침내 그 베다니 마을 근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언행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가까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마르다는 마을 입구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우리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은 내 오르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또 실망이 교차되는 그러한 말이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과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뭔가 약간은 정신을 차린 듯한 그런 대답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를 찾으시니까 또 쏜살같이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전해줍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베다니 마을 그 입구에 계세요. 아직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도록, 와서 듣도록. 오늘의 이 설교 주제와 상관없이 이런 마르다의 모습에는 어떤 매력적인 모습도 보여요. 그렇죠? 뭔가 행동파이기 때문에 덜렁대기는 하지만 겸손하면서도 또 성실하게 섬깁니다. 예수님 말씀 딱 떨어지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마르다의 대답을 살펴보면은 몸으로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순종이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언니로부터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 동네 앞까지 나온 마리아 역시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뭐예요? 언니 마르다랑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이 말이 똑같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자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 속에 뭔가 좀 늑장 부리고 지체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3년 공생에 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셨던 그 3년의 공생애가 다 되어갈 쯤에 이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다음에 장사되지만 사흘 지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공생의 3년이 다 되어갔을 때쯤에.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 네 아는 것처럼
아멘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제대로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가르치다 보면은,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사실은 정말 아멘인지, 그 속에서, 그 심중 속에서 정말 알고 아멘 하는 것인지 그럴 때 궁금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심중을 꿰뚫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냐면, 제자들은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당장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과 기적도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으로는 이 능력의 메시아가 그렇게 잡히고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죠. 아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딱 귀 문 닫고서 듣지도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시점에 예수님은 사실 매우 근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믿어야, 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성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을 받으려면 그들이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을 경험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갈릴리로 뿔뿔이 다 도망칠 텐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갈릴리로 자기네들 고향으로 다 뿔뿔이 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처럼 갈릴리로, 여기로 다 뿔뿔이 도망칠 텐데,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에 다 함께 모인 자리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다 함께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것이 자체가 증거가 됐잖아요. 성령 받는 증거.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보고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제가 이들로 하여금 부활의 이 능력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던 바로 그때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마르다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걱정하는 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나흘이나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계속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혹은 성장한 믿음이더라도 하나님이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쓰셔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지금 제자들은. 물론 그동안 예수님의 마음도 매우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두 자매를 평소에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생각하니 그 지체하는 동안 예수님도 마음고생 하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고생과 슬픔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신 장면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두 자매가 믿어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23절 말씀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마르가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믿는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무덤에 있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거나 혹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서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은 이러한 슬픈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만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은 그 후에 39절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리시겠다고 보고 현장에서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일가 친척보다도 가깝고 어쩌면은 12제자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함을 깨달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은 복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마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실 그 자체,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믿지 못함을 깨달으셨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냥 답답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괴롭고 섭섭하고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우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정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아픈 마음, 이 괴로운 마음.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예상한 시각에 응답하지 않을 때 기도를 파묻어 버립니다. 중단합니다. 두 자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기대까지 모두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그 큰 돌을 보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병들었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은 체면 때문에 기도는 계속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마저도 중단해 버립니다.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족군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도 응답 안 되면은 그냥 기도를 놔버립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래서 오늘날 마음에 병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처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무덤에 굳게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은, 주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면은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아이가 낳자마자 죽게 되잖아요. 정말 다윗처럼 예스든 노든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아들이 죽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재를 뿌려가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죽었습니다. 금식하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금식 기도를 멈추고 다 씻고 깨끗하게 씻고 눈물도 멈추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것은요, 우리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속된 말로 쇼부를 보셔야 돼요. 예스인지 노인지.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는지 알 수가 없죠. 기도를 안 했는데.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이죠.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목장 시간에 이 교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렸는데 히브리서 6장을 할 때 배우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가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요?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배를 정박시킬 때 그 무거운 닻을 바닥에 가라앉혀야지만이 배가 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유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한 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 reality.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거 영어로 하면 뭐예요? hope for. hope가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리얼리티예요. 소망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다면은, 즉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소망을 되찾아야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샬롬의 그 항구에 정박을 할 수가 있고, 그 소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되찾아야, 소망을 회복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소망을 잃고 또 기도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있는 분야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잃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 있을 때, 혹은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어느 정도 지체하실지는 정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무려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 지체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땅의 형통과 이 땅의 복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바로 천국의 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 병에 담고 계세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소망을 잃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principle. 주님을 알아야 소망이 실현됩니다. 절망으로 지금 치달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알수록 참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